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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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호세아 11장 말씀입니다. 오늘 주보에 긍휼을 거두라 하는데 제게는 사랑의 줄이라고 제목이 바뀌어 있네요. 어쨌든 사랑의 줄도 긍휼을 거두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음란하듯 섬긴 것에 대하여 선지자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과 인도는 아버지가 아들을 돌봄 같았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사랑을 버리고 타락한 아들과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간 내용이 나타나겠죠. 오늘 본문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오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창조주요 구속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노릇을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었죠. 1, 2절에 우리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르세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발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아버지가 자녀의 모든 생활을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사랑하는데도 너희들이 내가 하는 걸로 너희는 모르는구나. 3절에서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줬어요. 꼬마 애기에게. 그리고 또한 바알들에게서 그들은 제사를 하는데 내 팔로 너를 안아줬어.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정말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목을 사랑의 줄로 4절에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내가 이렇게 먹거리도 내가 다 줬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도 다 주었고 사랑의 줄로 나를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을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보호자는 절대적으로 당연히 필요했죠. 보호자 없이 어떻게 갔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 어떻게 광야를 그렇게 오랜 동안 단 일주일도 못 가죠. 그리고 또한 모세가 앞에서 인도하고 이끌고 뭐 했어요? 항상 기도하면서 묻고 항상 기도하면서 용서를 빌면서 이렇게 갔습니다. 애굽을 떠나 광야로 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이 보호자였습니다. 이는 그들에게 거할 땅도 없고 군사력도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뭐 주셔서 간 게 아니에요. 거길 들어가서 너희들을 점령하라는 말씀 믿음 하나 가지고 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보호자가 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믿고 간 거죠. 그래서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서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 호세아 2장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호세아에도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가랄 때 뭐 줬어요? 물 주셨죠? 또한 그들이 굶주릴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자, 이렇게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게 내가 너를 이렇게 열심히 이끌어 주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계세요. 5절부터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칼이 그들의 상업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개척으로 말미암음이라. 아수르가 너희를 삼킬 거라는 말씀을 미리부터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로 물러나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 들어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안 들려요. 아무도 귀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한 추울 때는 그저 따뜻한 불기둥으로, 또한 더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이렇게 인도했는데 너희들이 그걸 모르는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수많은 대적들과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하나님이 되셔서 앞장서셔서 싸워주시죠.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기고 아말렉과의 기가 막힌 전쟁에서 팔을 내리며 치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모르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버지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을 하셨습니다. 다른 길로 행하게 하셨다고 예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게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넘어지지도 않고 곧바른 길로 길 잃어버리지 않게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이스라엘의 아버지야. 에브라임아 너는 내 장자다.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죠. 그렇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다.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선물이라는 단어가 참 너무 저는 은혜롭게 다가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 그래서 구원이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고 또한 지옥이 없이는 천국을 소망할 수가 없어요. 지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열심히 천국 소망하지. 지옥이 없다면 뭘 그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열심히 땅에 있으면서 하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다음 생이 분명히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천국을 소망하고 가슴에다 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뭐하게 하며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에베소서 2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부분이 다음 절에 계속 나타나죠. 9절부터 또 한번 잠깐 보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함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절대로 너희들에게 진노함으로 너희를 벌주지 않겠다. 10절에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야훼를 따를 것이라. 야훼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과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록 깨끗해지질 않아요.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정말 무슨 자식이에요? 아주 정말 불효자식이에요. 그죠? 이런 자식이 어디 있겠나 싶은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로 인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복을 누리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뭘 그랬어요?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배신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노아와 같다. 탕자와 같죠. 아버지의 역할이 아들을 보호하고 교육시키는 것이라면 아들의 의무는 뭐예요? 아버지의 교훈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섬기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버리고 범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앞장섰어요. 그죠? 무상숭배. 주를 너희들이 잊어버렸구나. 호세아 2장 13절에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들에게 벌을 주리라. 야훼 말씀이라. 오죽이나 했으면 그죠? 이렇게 그 자애로운 아버지께서 우리 호세아 11장 좀 쭉 읽어볼 정도로 이런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그죠? 야훼의 명령을 너희들이 버렸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정신을 경배하며 바알을 섬겼다. 그냥 모든 걸 다 섬겼어. 근데 저는 이 속에서 인간의 연약한 심정을 봅니다. 이것도 섬기고 싶고 저것도 섬기고 싶고 다 두려운 거예요. 다 무서운 거예요. 그냥 다 잘만 되게 해주면 그냥 뭐에다도 절하겠다.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이 있죠. 누구에게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말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9절부터 얘기하고 있죠.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 오린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의 말이나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음수로 나를 에워쌌으며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 대하여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사람이 왕이 될 거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이 사라졌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박탈당하게 된다. 선지자는 이 결과 이스라엘은 이방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그 백성은 이방의 포로가 돼서 뿔뿔이 흩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예언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그리고 그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600년, 700년 전부터 계속 예언을 하고 바로 제가 에스겔서를 보다 보니까 바로 코앞에 보름 전에 예언을 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결국은 죽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징벌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고만 한 게 아니라 그냥 수도 없이 누구를 선지자들을 계속 세워도 얘기해도 들을 귀가 없어서 들리질 않아요. 보이지가 않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언자들을 막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 왕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방의 왕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라 왕을 우리도 일제 36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뭐해서 신탁 통치, 일본이 신탁 통치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들이 돼서 전부 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은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시하던 이방인의 통치를 받고 그들의 포로가 되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신을 차리질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들의 계의를 부끄러워했다. 호세아 10장 6절에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반에게 드리더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백성을 아수르로 잡아가죠. 열왕기하 15장 29절에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제글라스는 빌레셀에 와서 이용과 아벨벳 마아가와 야노야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르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모두 다 포로로 잡아가는 사건이 일어나죠. 왕도 잡아가죠. 그래서 막 눈을 빼고 그저 아주 고통을 당하게 해서 죽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징벌이 나타납니다.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해서 호세아 5장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회개치 않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므로 결국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개를 계속 촉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믿지 않고 뭐 했다고요?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죠. 스스로 멸망의 길로 이렇게 막 치달려 갑니다. 이스라엘은 마음을 완약하게 하여 회개치 아니함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 마음이 완악하게 돼요. 뭐가 사탄이 우리 내부에서 판을 치니까 결국은 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나에게 온전한 소리 하는 사람만 믿고 싫은 거죠. 완강한 암소와 같다. 호세아 4장 16절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야훼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것 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먹이실 리가 없죠. 이렇게 정말 못되게 구니까 그 목을 굳게 했다. 열왕기하 17장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 시편 81편 11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 같게 하여 같은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불붙듯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긍휼하심이라는 뜻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붙듯한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손을 들어 그들의 죄악으로 징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은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일으키려고 정신 차리게 하려고 뭐 했어요? 회초리 때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굉장히 기다리셨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이러한 사랑을 계시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계속 촉구하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선지자들 입을 통해서.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때가 되면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또한 예언을 하십니다. 해방이 되긴 해방이 됐죠. 남유다가 70년 포로 생활에서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성전도 재건하고 성벽도 건축하고 그래서 다시 나라를 정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를 우리는 압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몰랐지만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는 달라서 한이 없는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기 때문이다. 녹이고 연단하신다고 예레미야 9장 7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오죽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많은 인자를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시편 106편 45절에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정말 몇 번이고 죽이려고 하다가 다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냥 우리 부모가 자식에게 대하는 사랑을 생각하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방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죠.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사랑의 줄로 엮어서 그들을 또한 다시 구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른 것은 능력이 있어서 비교할 수 없죠. 인간은 자신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그 사랑을 성취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녀에 대한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실 수가 있다. 열방이 주 앞에서 떤다. 이사야 64장 2절에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끊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 예레미야 31장 9절에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에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에브라임이 나의 장자, 요셉의 아들이 나의 장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는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맥락과 같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무버디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 죄인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할 줄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고 우리가 뭐 특별히 뭐를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심는 그러한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따라 죄악 가운데 행할 때가 정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성도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징계를 내리셔서까지 깨닫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심으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11장 전체의 내용의 그 주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의 그 메시지를 봅니다. 호세아서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분되죠. 첫째는 1장에서 3장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겪었던 가정의 비극적 사건들이 나타나 있어 1장에서 3장까지. 둘째는 4장에서 1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의 현장에 대한 고발이 나타나죠. 그리고 11장에서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대한 내용이 소개돼서 오늘 11장에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쭉 합독하고 주석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타락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 때문이었다.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어떻게 간섭하시는가가 11장에서부터 일종의 역사적 서술 방법으로 소개가 돼서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11장부터 특별히 과거형 동성들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하는 말씀 가운데 사랑하다와 불러내다라는 단어가 모두 과거형으로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중에 가르치다는 말이 과거형으로 등장. 그러니까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4절에도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라는 말씀 중에 이끌다는 말이 이렇게 사랑하다, 불러내다, 가르치다, 이끌다와 같은 동사들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전에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렇다라고 과거형으로
지금도 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민족으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잘 보여주는 중요한 단어들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시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다는 거, 언제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11장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생각하게 하시죠. 그들이 본래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어디에 서 있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너희들 좀 생각해봐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총의 과거가 있죠. 어디에 출애굽했을 때 그 광야 생활. 본문 1절 말씀 보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은총입니다. 그죠?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렇게 이끌어내었거늘 첫째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네 어려서 꼬마 때 뱃속에서부터 내가 너를 사랑하셨다. 여기서 어렸을 때라는 것은 젖먹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주 깐난이 때, 아주 능력이 없는 상태, 아무것도 아닐 때, 핏덩이 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인 부부가 아들 낳아요. 누구예요? 근데 바로 왕의 영아 살해령이 내려져 있었던 때라 이를 피하여 3개월 동안 감췄다가 그저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에다 띄우는 사건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이 그때 나일강에 보내서 그 영아를 건지게 합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부르시고 사랑하시고 기르시고 죽을 것 같은 고비도 다 넘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3장에 보면 블레셋의 잦은 침공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삼손이 나타나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선별되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어렸을 때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셨어요. 누구도 그랬어요. 사무엘도 그랬죠. 나가지고 결국은 돌이 지나면서 제사장 엘리에게 갔다가 기르게 하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한나의 기도로 나온 사무엘을 어렸을 때부터 택하시고 사랑하시죠. 그는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귀가 열렸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하셨다. 그들이 철없고 힘없고 분별력이 없을 때부터 선택하여서 사랑하니까 누구는 야곱은 어디서부터 뱃속에서부터 그죠? 태중에서부터 내가 그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은 다 공평한 건 아니에요. 다 공평한 선택적인 사랑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긴 분명히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하는 마음이 그 자식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미리. 하나님 우리가 어리고 무능할 때도 사랑하시고 마치 보호 능력이 없는 아기를 더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과 같다. 갓난이 때부터. 둘째,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불러내셨다고?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부분이 나타나죠.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에 의해서 맺어진 부적관계예요. 네가 내 아들이다. 그죠? 너는 내 아들. 우리 찬양하죠?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30년간 종되어 살던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길렀던 모세를 통해서 불러내시죠.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하기 때문이야. 세상에 살면 안 돼. 가나안에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불러냈어요. 그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서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애국 같은 세상에서 불러내서 영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는 거죠. 지옥이 없다면 천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된다. 우리가 우리들의 과거를 잠깐 돌아보면 내가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을지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셨는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을 거느리고 있을 때,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병으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울 때 꼭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곧 나의 최고인 셈이에요. 은총의 과거입니다. 이 은총이 없었다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도 천국도 영생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우리 찬양 많이 하죠. 복음송.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는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많은 사람 찾아와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어. 이 죄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이런 찬양 우리가 즐겨서 많이 합니다. 정말 찬양의 가사는 어느 한 절도 버릴 부분이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죄 이제는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저는 늘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반역의 삶을 그래서 살고 있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결국 또 어떻게 해요? 부를수록 점점 멀리 가요. 점점 우상을 점점 더 섬겨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것도 더 지나쳐서 배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부를수록 점점 멀리 하나님께서 부를수록 우상을 점점 더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반역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배신은 누가 해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을 입은 사람이 배신을 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배신이라는 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었다면 무슨 배신이 있겠어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잊고 살고 그러므로 우리는 혹시나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을 하게 된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배신도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나 어떤 일을 하나 하거나 또는 우리 가족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친구지간이라도 배신할 경우에 내가 정말 은혜를 베풀고 도와주는데 그가 배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준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가 나를 배신했다 소리를 할 일이 없습니다. 도저히 생각지 못한 사람이 배신을 한다. 정말 믿었는데 이럴 때 배신감이 크죠. 한마디로 믿는 사람이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도 이 마음을 얼마나 가지셨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그 친구 믿었는데 정말 내 자녀가 내 자식이 어쩌면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배신감이에요. 결국은 시저의 로마의 시저가 브루투스에게 칼을 맞아 죽어요. 그죠? 그때 시저의 마지막 말이 오 브루투스 내가 이것이 시저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그러죠.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 얘기입니다. 시저의 가장 가까운 친구였죠. 브루투스는. 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릇된 결심을 하죠. 첫째, 갈 수 없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우리 출애굽기 전체 늘 그 소리하다 결국은 1세대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렇게 내가 갈 거야 하다가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할 당시부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계속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그들은 홍해 앞에서 애굽의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들이 우리를 이끌어 내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느냐 그렇게 고함 지르죠.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이어서 12절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낫겠다. 거기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마늘도 먹었는데 막 이렇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에 그들은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이르러서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야훼 손에 차라리 그때 죽었더라면 매장지라도 여기서 내가 묻히니까 좋을 텐데 내가 광야에서 이제 뼈골도 없이 부담도 없이 죽을 거다. 그 소리 지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9절에는 매일 만나만 준다면 정력이 쇠약해가니 고기도 먹고 싶다. 그래서 14장에 보면 과랑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가나안에 밀파되었던 12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백성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원망하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니야. 이렇게 계속 2절 3절의 민수기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장 13절에서는 고라의 반역에 동조한 다단과 아비람이 우리를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고 모세를 또 원망합니다. 20장 5절에 보면 가데스에 이르러 파종할 것도 무화과 나무도 석류도 마실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했다고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21장에서는 에돔 땅 통가시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에 인도하여 여기서 나를 죽게 한다고 원망하죠. 그래서 그들은 그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계속 입버릇처럼 얘기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얘기하시죠. 이사야 31장 3절에 보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야훼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함께 멸망하리라고 말씀하죠. 애굽은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곳인 거예요. 야훼께서 손을 들면 뭐라고요?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할 거다. 그래서 모세의 손을 드니까 아말렉이 죽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한마디로 애굽은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곳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께로 물러나 애굽으로 가려고 하죠.
셋째, 그 결과는 본문 5절 아수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본문 5절의 경고로 나타나죠. 그대로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는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싫어서 그 왕국으로부터 탈출할 수는 있는데 그는 그 시간부터 사탄의 왕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그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사단의 통치는 권모술수의 포악에 의한 통치라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럴듯해요. 그게 더 편하고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나를 야금야금 먹어서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권모술수라는 것. 자, 우리는 어느 통치를 받을 것인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를 벗어나면 사탄의 왕국, 이게 중간이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 통치와 사탄의 통치 그 중간 지점은 절대 없습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사탄의 통치는 사납죠.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을 만나죠. 이 사람들은 무덤 사이에 있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 사람들이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마태복음 8장 28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의 이름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는데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내 이름이 뭐냐 물으니까 뭐라 그래? 군대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쇠사슬로 묶어놔도 끊어버리죠. 너무너무 힘이 세요. 그 이상한 힘을 발하죠. 귀신의 세계는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으면 영적으로 더러워지고 도덕적으로도 추해지고 자기를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리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하지를 못할 정도로 아주 사납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아비가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여 가는지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 거꾸러진다. 분한 마음이 생긴다. 이를 가는 것은 분한 것의 표현이죠. 파리하여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면 사탄의 통치를 받을 수밖에 없고 사탄의 통치는 난폭하고 더럽고 분하고 거꾸러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자비와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시죠.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감사가 넘치고 일이 형통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당연히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의 미래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죠. 본문 3, 4절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관용입니다. 그죠? 첫째,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쳐 주었다. 한 걸음씩 걸음마를 가르쳤어요. 어리니까 당연히 걸음마부터 가르쳐줘야 되겠죠. 그냥 갓난아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자상한 보살핌과 사랑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다라는 뜻을 하고 있죠. 둘째, 팔로 안아주셨다.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를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신명기에도 안아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보호자이시고 안내자이시다. 그래서 눈동자같이 적자같이 보호하시고, 적자라는 건 뭐예요? 서자가 아니고 그저 내 친아들처럼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셨다. 아이들 며칠 호기심에 끌려 숲속길에 들어갔다가 길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무서워진 아이들이 일제히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예쁜 새 한 마리가 그들 앞에 날아와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그 새를 잡으려고 하면 새는 조금씩 날아가 다시 그 자리에 앉고 이렇게 하는 동안 아이들은 새를 따라 숲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너무 잘하는 말씀이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기둥으로 말씀과 사랑의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남들은 다 쉬고 아주 편안하게 TV 보고 있을 이런 시간에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그죠?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지만 이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르시느라고 먹이시느라고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21장 우리가 전에 이 찬양 한번 하십시다. 이따가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에 참 많이 했죠.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데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죠?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왜 건너요? 왜 힘들게 광야 40년을 왜 걷습니까?
분명히 그게 가면 내 생명이 시냇가에서 길이 살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 우리 생명이 새롭게 태어났지 않습니까? 셋째 우리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고치셨고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고쳐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고치신다. 성격도 고치시고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죠. 넷째,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끄셨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은 짐승을 이끄는 줄이 아니라 사람을 이끄는 줄, 즉 사랑의 줄, 은혜의 줄로 이끄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4절에 요한복음 6장 44절에 주님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셨다고 말씀하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벼웁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거운 죄와 근심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광의 멍에를 우리에게 걸어주셨다. 여섯 번째, 먹을 것을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간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가나안에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풍요를 주시죠. 그러나 그들은 신명기 8장 12절에서 14절에 모세가 걱정한 대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우양이 번성하고 소유가 풍부하게 되자 뭐에 빠져요?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만 잃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린 영혼에게 만나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먹기만 하면 풍요로운 삶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였도다. 긍휼과 사랑이에요. 오늘 호세아 11장은 일곱 번째, 포기할 수 없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내 손에 너를 두고 타에게 너를 절대로 넘겨줄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너를 버리겠니? 내가 너를 정말 낳았는데 내가 내 새끼를 어떻게 내가 포기해? 이 말씀입니다. 너를 포기할 수 없다는 뜻, 너를 원수에게 절대, 왜냐면 내놓으면 죽을 건데, 그죠?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예요. 소말등 5성으로 유명한 성 이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했고 다른 성들도 다 멸망했어요. 그러나 그 성들처럼 내팽개쳐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즉 방관하지 않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죠. 특히 8절 하반절에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였도다 말씀하죠.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마치 집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심정이 같고 내 마음이 돌고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너희들이 망하는 것을 내가 절대로 그냥 볼 수가 없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이 정말 끈끈하다. 우리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멈출 줄 모르고 포기할 줄 모르고 정말 끈끈한 지고지순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포기되지 않는 사랑입니다. 너는 나에게 등을 돌려도 나는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을 졸이시며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밤새 기다리신다고 찬송가 317장입니다.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그 이유는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죠. 우리 잠깐 보죠. 사람은 감정에 좌우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뜻에 따라 행동하시고 사람은 사랑이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사람은 쉽게 화를 내지만 하나님은 함부로 진노하지 않으시고 사람은 속되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상대편을 아프게 하고 해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오히려 보내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독생자에게 진노하시고 공의를 완성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공의, 분명히 죄의 대가는 받아야 돼요. 자기 아들이 대신 받아도 꼭 받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피는 진노와 공의의 완성이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회복으로 돌려놓으셨죠. 8번째 회복하시겠다. 10절에 보면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시는 야훼라고 말씀합니다. 그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가 하면 사자처럼 무섭게
진노하시기도 하신다.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 그분은 비둘기처럼 부드럽게 사랑하시는가 하면 사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공의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께서 소리를 바라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온다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온다. 이것은 곧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회복시키고 그에게 안식을 주시겠다. 그리고 11절 하반절에서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평안과 쉼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께로 나온 자들은 모두가 안식과 평안을 얻죠. 38년 된 병자도 고침을 받았고 죄 많은 여인도 죄사함을 받고 평안을 선물로 받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베푸시는 긍휼로 말미암은 회복의 미래였다. 사랑의 줄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고침과 평안과 안식의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의 피로 속량해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회복의 미래가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말아야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여 있습니다. 그 사랑의 줄은 짐승처럼 비인격적으로 끌고 가지 않고 사랑의 줄고 사랑의 줄이다. 사람의 줄인데 그것은 곧 사랑의 줄이다.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목에서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고 죄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고통의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리고 안식을 주신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겠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운 쥐기는 져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 배우면 그 짐이 점점 더 가벼워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견딜만 하니까 안식이 오지 않겠습니까? 견디기 어려울 때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팔로 안아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 목에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목자 같은 사랑으로 남편 되신 신랑의 사랑으로 우린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우리가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진노하시면 그렇지만 사자처럼 소리를 바란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죠. 야곱의 환독뼈를 꺾어서 회개시킨 하나님, 죄 지은 사람은 사탄에게까지 내어주면서까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한 부분이 그 징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그래서 욥도 그러죠. 내주면서까지도 그래도 끝까지 품어 안습니다.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 참된 성도들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항상 비유해서 얘기하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죠. 인내하시면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우리가 달려와서 쫓아와서 구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인내를 절대로 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매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사순절 복된 기간 그리고 고난의 삶에 동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